오늘은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남기신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식들한테 연락이 없네.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을까?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걱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생계 걱정, 중년에는 자식 걱정, 이제는 건강 걱정까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했던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금강경의 핵심 문장 5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걱정을 할까요?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 날씨가 나쁘면 어쩌지? 다음 달 병원비가 모자라면 어쩌나? 자녀들이 나중에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말이죠.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조차도 순간순간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라진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생활 예시를 들어볼까요?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십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말투가 왜 그랬을까? 아까 약을 제대로 먹었나? 하나를 더 먹은 건 아닐까? 내일 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의심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제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되새김질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벌써 흘러가 버렸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미 사라진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환영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은 과거의 것인가? 현재의 것인가? 미래의 것인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자신에게 말하세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없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구나.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실 때 내년 이맘때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같은 걱정이 든다면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햇살의 따스함,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새소리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현재입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가능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현재에 머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문장은 금강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이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곳에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손자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내 손자가 대학도 못 가다니. 이제 아이 인생은 끝장이야.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음이 그 한 가지 일에만 꽂혀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자는 어떨까요? 이미 마음을 추스르고 재수학원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일에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주, 즉 머무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 할머니가 며느리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며느리를 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더 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때부터 할머니 마음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 며느리는 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기쁨이라는 한 곳에 마음이 머물다가 이번에는 불만이라는 곳에 마음이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곳저곳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건 영원하지 않아 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기쁨에 너무 들뜨지 말고 슬픔에 너무 가라앉지 마세요. 아침에 날씨가 좋으면 아, 날씨가 좋구나 하고 감사히 여기되, 앞으로 매일 이렇게 좋았으면 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되,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나 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무엇에도 걸리지 않고 무엇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거기 머물지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마음을 지나가게 하세요.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세요. 셋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입니다.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상이 없고,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오래 산다는 상이 없어야 한다. 이 구절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생활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할머니는 평생 자상한 어머니로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좋은 어머니인데 왜 자식들은 나를 찾지 않지? 여기서 고통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고정된 생각, 즉 아상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나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순간순간 변하는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정말 똑같은 사람입니까?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좋아하는 것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 분은 나는 당뇨병 환자야 라고 생각하고, 또 한 분은 나는 지금 당뇨라는 증상을 겪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을 병과 동일시합니다. 나, 이 꼴 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절망감이 옵니다. 후자는 병을 하나의 현상으로 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고 설령 완치되지 않더라도 나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고정된 관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그래. 며느리는 다 저런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인상입니다. 사람을 틀에 가두는 것이죠. 실천 방법입니다. 자신에 대해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을 줄이세요. 대신 지금의 나는 이렇구나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도 줄고 이해의 폭도 넓어집니다. 오늘 거울을 보면서 나는 늙었어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도 나구나. 이것도 나의 한순간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넷째,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라. 금강경의 마지막 구분에 나오는 이 개송은 전체 경전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생활 예시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낙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몹시 괴로워하십니다. 평생 모은 게 이것뿐인데, 이 집이 내 전부였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집에 산 것도 겨우 10년입니다. 80년 인생에서 10년. 그것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꿈에 비유합니다. 꿈 속에서는 궁전도 같고 금은보화도 같습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손자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십니다.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운동회에서는 3등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하셨습니다. 금강경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1등도 물거품, 3등도 물거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자가 열심히 뛰었다는 것,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위는 그저 그날의 바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바뀌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웃집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싸웠습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 그 이웃은 이사를 갔고 지금은 그 일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괴로워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언가에 너무 매달리게 될 때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10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요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생각하세요. 여름날 소나기처럼, 겨울날 눈송이처럼 모든 것은 옵니다. 그리고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관찰하세요. 오늘 일어난 일들, 기쁨도 슬픔도 모두 꿈과 같았다. 지금은 이미 지나갔다.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게 될 때, 이것은 물거품과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5번째 핵심 문장은 무주상보시입니다. 무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푼다. 금강경 초반부에 나오는 이 가르침은 우리의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생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참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손주들도 키워주셨고 결혼 자금도 보태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자주 안 오지? 내가 돈을 저렇게 보탰는데 왜 고맙다는 말이 없지? 이것이 바로 주상보시, 즉 상에 머물러서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면서 내가 베풀었다. 저 사람이 받았다. 이만큼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금강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베풀미입니까? 그것은 거래가 아닙니까? 진정한 베풀문 봄날 꽃이 향기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꽃은 누가 맡아주기를 바라면서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향기가 납니다. 새는 누가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래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꽃들이 시들까봐 안타까워서 물을 주십니다. 어느 날 이웃 사람이 고맙습니다. 덕분에 꽃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른 이웃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갑니다. 할아버지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고마워하는 말을 듣기 위해 물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걱정을 줄여줄까요? 우리의 많은 걱정은 기대에서 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이만큼은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걱정과 불안, 서운함이 생깁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만약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자식에게 밥을 해줄 때 나중에 효도받으려고가 아니라 그저 배고플까봐 해주세요. 이웃에게 인사할 때 인사를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저 반가워서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걱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5가지 핵심을 통합해 봅시다. 첫째, 시간의 환영에서 벗어나세요.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걱정의 90%는 실제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흐르게 하세요. 한 곳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세요. 감정도 생각도 상황도 모두 지나갑니다. 흐름을 방해하지 마세요. 셋째, 고정관념을 풀어내세요. 나에 대한, 남에 대한, 세상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이 걱정을 만듭니다. 원래 그래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넷째, 무상무장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은 꿈과 같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지나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정심이 생깁니다. 다섯째, 기대 없이 행하세요. 무언가를 할 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 순간 행위 자체에 충실하세요. 기대가 없으면 걱정도 없습니다. 자, 이제 5가지 핵심 문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아침 루틴을 제안합니다. 눈을 뜨면 먼저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다. 과거의 일로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이 걱정된다면 지금은 아직 그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이 오면 하면 된다고 말하세요. 낮 동안의 실천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손바닥을 펴서 보세요. 그리고 걱정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하세요. 그 걱정을 바라보세요. 아, 이런 걱정이 있구나. 인정하되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손을 뒤집어 떨어뜨리세요. 물처럼 흘려보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무아상, 무인상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원래 이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저녁 성찰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하지만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하고 관찰하세요. 집착했던 것이 있다면 내일은 조금 더 가볍게 하고 다짐하세요. 기대했던 것이 있다면 내일은 기대 없이 해보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드세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 숨 쉴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걱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불안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금강경은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고통은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사세요. 한 곳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자유롭게 흘러가세요. 나와 남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은 꿈과 같이 온다가 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대 없이 베푸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일로 며칠을 걱정했을 텐데 지금은 금방 흘려보낼 수 있구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걱정이 아닌 평온으로, 집착이 아닌 자유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